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즉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한 것을 6장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다루신 주제는 뭐냐 하면은 구제에 대해서 다루시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다루시고 금식에 대해서 다루시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주제로 다루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것을 다루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땅에 쌓아둘 때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서 구멍이 나서 도둑질을 할 수 있지만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물건을 훔쳐갈 수 없으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제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단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단들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활용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어디에 바쳐야 돼요? 교회에 바쳐야 돼요. 그런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인지 제가 속상한데, 그죠? 그거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 교주의 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바치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활용되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단들이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라 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특별히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언뜻 보아서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하는 말을 언뜻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쌓아두지 말아라. 이게 돈을 쌓아두는 게 뭐예요? 저축하고 뭐 그런 거 돈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필요한 돈 이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어디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필요한 돈 이외의 돈은 저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를 함께 살펴보아야지만이 그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19절과 20절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제로 다루시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마음에 대한 것을.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거기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마음이 어디에 두게 됩니까? 하늘에 두게 돼 있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은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땅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어디에다가 하늘에 두면서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인생, 뭐 요새 뭐 100세니까 100세 평생, 뭐 옛날 80세, 70세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100세 평생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뭐요? 이 땅에서 끝나고 난 다음의 삶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다가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은 이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걸 알지만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다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다 마음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다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늘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향하게 되면서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인간은 보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뭐예요?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마음과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연구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언뜻 보면 서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하시고 좀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생뚱맞은 게 아니라 전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좀 발견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물의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은 뭐죠?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빛이 몸에 비춰지지 않게 되면서 몸이 어두워지게 되고 눈이 성하면 어떻게 해요? 빛이 몸에 비춰지게 되면서 몸이 밝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21절에서 마음에 대한 걸 다루는 것과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면 눈은 뭐예요? 마음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21절과 연관시키면은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눈이 어두우면은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1절과 연관해 보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눈이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19절과 20절에 있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눈이 밝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관점. 관점의 뜻이 뭡니까? 볼관자잖아요. 볼관자.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밝아질 수도 있고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올바른 경건 생활, 우리가 올바른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과 돈에 대한 어떠한 관점,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참된 거룩함과 참된 경건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게 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신앙에 항상 어려움을 일으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결국은. 그죠? 근데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주제가 뭐냐면 돈에 대한 주제를 잘 안 다뤄요. 그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일상의 삶을 보면 또 신앙생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에 대한 거예요. 성적인 거.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또 가장 많이 안 다루는 주제가 뭐예요? 성에 대한 건 안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일상의 현대인들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두 가지가 돈과 성에 대한 건데, 어쩌면 이 두 가지는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다루는 거는 좀 뭐예요? 뭔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잘 다루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할 텐데, 그런 걸 들으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재정에 대한 관점, 돈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 돈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인식되어지고 있는 관점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난한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청빈 사상이라고 그러죠. 청빈 사상이 뭐죠? 유교주의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은 뭐냐면은 선비가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맑을 청, 가난할 빈 해가지고 어떻게요? 깨끗하고 윤리대로 이제 살게 되면 어떻게요? 가난함이 뭐예요? 그 깨끗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선비들은 어떻게 돼요? 존경을 받고, 저 사람들은 참 깨끗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청빈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 전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청빈 사상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유교주의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 청빈이다라고 하는 이 청빈에 대한 사상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성경이 전해지게 됐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또 어떤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까? 재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떻게 해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청빈 사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그런 민족들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청빈 사상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청빈 사상을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이제 섬겼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25년 정도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70세가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후임 젊은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그 후임 젊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한 2년인가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집을 사셨어요. 집을. 그러니까 이 후임 담임 목사가 집을 산 거를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약간 일부 성도님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임 목사님인 원로 목사님은 25년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집 한 채 없이 청빈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 젊은 목사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3년 돼가지고 집을 사는 게 뭐예요? 그 원로 목사님의 삶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임 목사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렌트로 집세가 나가거나 몰기지로 나가거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집을 이렇게 뭐 큰 집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이자율도 되게 낮았고, 그러니까 렌트비로 나가는 것보다 몰기지가 조금 더 쌌어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같은 돈이 나가느니 집을 사가지고 몰기지로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담임 목사가 집을 사서 몰기지로 나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주게 되는 이게 목사님들한테 월세를 이렇게 렌트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뭐 그게 증액되거나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 생각할 때 이게 더 이제 경제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집을 샀는데, 담임 목사가 집을 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원로 목사님은 집 한 채 없이 청빈하게 사셨는데 이 젊은 목사는 와가지고 집을 사는 게 뭐예요? 재물에 욕심이 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했는데, 이 집을 사는 이제 전임 목사님은 정말 하늘에 이제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사시는 청빈한 분이셨고, 이분은 오자마자 이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이제 재물에 욕심이 있는 목사님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원로 목사님께서 20년 정도 목회를 하시면서 집을 사지 않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제 사시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렌트비로 렌트를 사셨어요. 렌트를. 그런데 이분이 이제 70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 렌트하던 곳이, 그러니까 집이 없었으니까,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어떻게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20년 동안 렌트를 하면서 살았던 그 집을 교회에서 다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이 사실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했으니까 원로 목사님한테 그 집을 이렇게 드리면서 사시도록 한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따진다면은 뭐가 더 경제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렌트를 쭉 내다가 그 집을 또 집값을 그대로 주고 사게 되면 그 집을 어떤 가격으로 사게 되는 거죠? 2배 가격으로 산 거죠. 2배 가격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수학을 막 풀어드려야 되나? 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가 경제적인 거예요? 차라리 20년 전에 원로 목사님도 그때 렌트비로 집을 사가지고 몰기지를 20년 동안 냈으면은 교회가 다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목돈이 나가게 되는 일들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도님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원로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집 한 채 없이 청빈하게 사셨는데 이 새로운 담임 목사는 그렇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제 이름이 뭐죠? 경제 제 이름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경제적으로 보기에도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후임 목사님이 지혜롭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생각은 뭐냐면 청빈하지 않다. 청빈이 뭐냐면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청빈한 삶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청빈한 삶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목사가 집을 사? 목사가 집을 사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지, 아니죠. 땅에 보물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은퇴 이후에 목사가 은퇴 이후를 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드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시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뭔가 은퇴 이후의 연금과 뭐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것들이 오랫동안 이제 사회적으로 잘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데, 한국은 뭐 국민연금 이런 게 시작된 지 몇십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뭐 은퇴 이후에 연금을 한다는, 은퇴 이후에 뭔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만약에 목사가 은퇴 이후를 생각해가지고 연금을 들고 만약에 보험을 든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왜? 은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믿음 없이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막 이런 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활비를 어떻게 생활합니까? 교회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 생활하는 원로 목사님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워낙 적은 사례비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는 은퇴 이후에 뭘 연금을 든다, 보험을 든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례비를 받으면서 어렵게 목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엄두도 못 냈던 거죠. 그리고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뭐 평균 연령이 지금 막 100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75세 뭐 이런 게 보통 평균 수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봤는데 놀란 게 1970년대 초반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55세예요. 70년대 초반에는 한국인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55세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환갑잔치를 한 거예요. 환갑잔치를. 왜냐면 환갑까지 사는 게 뭐야? 아, 오래 사셨다. 정말 축복된 삶을 사셨다라고 하면서 막 잔치를 하는데 그 환갑잔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7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5세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70세 은퇴를 하시더라도 몇 년 더 사시지 못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해서 그 원로 목사님들이 몇 년 안 남은 여생을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셨으니까 그분들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 관례처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한국의 웬만한 규모, 뭐 아직도 사례비가 형편없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70%, 80%가 대부분 제대로 된 사례비를 못 받고 목회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뭐 만약에 그렇게 사례비를 형편없이 못 받고 막 이런 데서 목회하시는 분은 뭐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보면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뭐 이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웬만한 규모의 교회이고 웬만한 규모의 교회에서 받는 단임 목사 사례비는 예전과 달리 상당히 많이 뭐 있습니다. 사회적과 비교해 보면 또 차이가 어떤 분은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받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례비를 받으면서 자기가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청빈하지 못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면 대책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 집도 해드리고 뭐 생활비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게 괜찮지만은 이제 목사님들이 70세 은퇴하면은 몇 년을 더 사세요? 20년.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요새는 120세까지 산다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실험을 하나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쥐 실험을 했어요. 쥐 실험을 했는데 쌍둥이 쥐예요. 쌍둥이 쥐. 그래서 DNA가 똑같아요. DNA 똑같은 쥐를 실험하는데 이 쥐가 DNA가 똑같은데 나이가 든 쥐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털도 좀 많이 빠지고 눈도 안 보이는 그런 나이가 든 쥐 두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쥐에다가 DNA 가운데 단백질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노화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그 노화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막 이렇게 실험해가지고 이제 DNA 조작을 딱 했더니 이 늙은 쥐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태어난 쌍둥이 쥐인데 이 쥐는 눈도 안 보이고 막 털도 윤기가 안 나고 막 이런데 이 DNA를 조작한 쥐는 갑자기 윤기가 흐르고요.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회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화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DNA 단백질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어제 막 뉴스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100세, 120세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로 목사로 추대돼 가지고 20년, 30년을 교회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마다 그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담임 원로 목사의 기준이거든요. 20년 목회하면 원로 목사로 추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9년째에 목사님 관두게 하는 교회도 많아요. 원로 목사로 추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간이에요, 과간.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것은 바로 청빈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고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이 청빈은 한민족 사람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별로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청빈 사상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한국이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홀라당 망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막 내 식구가 막 단칸방에서 이제 10대를 지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친구들하고 이제 놀 때에 저희들 이제 제 친구들은 뭐 집이 다 이제 집이 있죠. 이제 뭐 2층 집도 있었고 막
그때는 아파트가 막 뭐 이렇지 않을 때니까 막 2층 집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제가 그 친구 집을 놀러 가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단칸방 살고 있는 저희 집에 놀러 오거나 할 때 제 기억에는 10대에는 와, 전애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뭐 쟤네들은 뭐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 할까? 이런 비교의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뭐 대부분 그냥 사는 게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에 대한 비교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요즘에 이렇게 가끔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서로 대화하는데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네. 집에 대한 걸 물어, 서로. 뭐에 대한 걸 물어볼까? 집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니네 집 몇 평이냐?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요즘 애들은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니네 집에 화장실 몇 개야? 이거 물어보는 거. 화장실 2개냐? 2개 있는 집에 사느냐? 3개 있는 집에 사느냐? 그게 뭐예요? 집 사이즈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몇 평 사느냐 이런 게 아니라 너네 집 화장실은 몇 개야? 뭐 니네 집은 차가 뭐야? 이걸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뭐 지금 뭐 세계 10위의 뭐 경제 대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막 70년대 80년대 막 성장할 때는 이 청빈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는 게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별로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가 되면서 막 이제 경제가 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뭐가 강해지게 됩니까?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돼요. 그리고 점차 이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본주의가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로 흘러가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수록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예전에 돈이 많고 없음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돈이 없으면은 살기 힘든 구조가 아니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가난했던 시절보다 뭐 이렇게 지금 잘 사는 시절 이거 다 겪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보시면은 옛날과 지금을 돌아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이 돈이 없으면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은 자식을 낳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가 사회에 강력한 그런 구조로 자리 잡게 되니까 점차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 가운데에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청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은 뭐요? 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현실은 돈이 없으면 점차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청빈을 어떤 성경적인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다라고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괴리감들이 자꾸 커져가게 되는 거죠. 청빈 좋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좋지.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지, 좋은 이야기지.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지금 시대에.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뭐예요? 청빈에 대해서 재물적인 관점이다라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은 청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청빈으로는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뭐요? 현실과 재물에 대해서,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이 너무 괴리감이 있다라고 성도들이 많이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물관에 대한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과 이런 것들 속에서 막 갈등을 겪다가 어떤 교회나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설교가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설교하는 설교자보다 한국 교회 설교하는 때 그런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현실적인 괴리감 속에서 뭐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설교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청빈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돈에 대해서 뭐예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역이 이 돈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함의 문제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믿음 흔들리는 영역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지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영역이 또한 이 두 가지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삶에 대한 괴리감들이 자꾸 느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설교 때 좀 담아내려고 하지만은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저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그런 부분에 고민하게 되면서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물질에 대해서 종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돈에 대한 중요한 관점의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만 한 가지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첫 번째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중요한 첫 번째 관점을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오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돈에는 뭐예요?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누군가가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일이 되는 거고 누군가가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일이 되는 것이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돈에 대한 관점이에요. 마치 칼과 같은 거죠. 칼이 어떻습니까? 의사의 손에 주어지게 되면 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이 칼이 강도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 칼은 어떤 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은 뭐예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손에 주어지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데 돈에 대한 관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것이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없어져야 될 속담이 뭐죠? 설교를 잘 기억하시는지 한 번씩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죠? 없어져야 될 속담.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진짜 이건 없어져야 되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속담이 뭐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없어져야 될 재물관이에요. 그런데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 돈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처럼 벌더라도 그래요 뭐요? 돈은 어차피 가치 중립적인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 돈을 정승처럼 잘 쓰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담에서 있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돈에 대한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힘이 강력한 존재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사람에게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게 뭐냐면
돈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교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단 사람의 목숨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 외에도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사단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비교한 적이 없어요. 사단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언제나 성경에서 그 사단은 하나님보다 항상 하수예요. 한 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비교한 적이 없어요. 대등하게 존재하기 비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비교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반드시 뭐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자라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둘 다 섬기지 않거나 둘 다 섬기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섬기지 않게 되고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반드시 뭐를 섬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돈이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돈이 차지할 것 있을 만큼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돈은 어떻게 벌든지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르침 같다처럼 돈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돈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가치 중립적으로 생각하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내가 관리를 잘할 수 있고 통제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00이면 100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돈 자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는 것만큼 뭐가 커져야 될까요? 영적인 능력이 커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뭐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제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뭐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뭐 생각지도 않게 막 늘어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그런 기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요? 비즈니스에서 막 잘 돼가지고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막 회사에서 일하는데 프로모션 돼가지고 막 직급이 올라가가지고 월급이 늘어나고 연봉이 늘어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적은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돈이 많아지는데 하나님 이렇게 돈이 많아지는 것이 영적으로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에게 영향을 미칠지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한 제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영적인 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들에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가 영적으로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돈에 대한 것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돈만 많아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는 가운데 돈만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100이면 100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첫 번째의 관점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게 되면서 이게 안 되면 돈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데 돈이 많아지게 되면 언젠가는 이 돈은 나의 신앙을 갉아먹고 결국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드는 뭐야? 저주가 될 것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이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축복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거가 맞물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성장하게 돼 성숙하게 되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갖다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들을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께 구하고 묻고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갖고 있는,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닫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 주님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저주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그런 백성들이 모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